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로지 이 시간은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보다도 더 못하게 반응을 또 때로는 괄시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가 나심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 이 귀한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의미 있고 뜻이 깊을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주나심의 탄생의 의미가 빛이 되어 성도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은총이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분명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훈련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나는 뭐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그렇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좀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예? 나는 말씀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구원자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나는 홀로 있는 자다. 한 두 가지 정도 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오면은 구약에서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양이다. 또 양하면 또 누가 또 떠올라야죠. 나는 목자다. 그렇죠. 예수님이 또 한 대제사장이시죠. 또 왕이다, 만왕의 왕.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권사님. 역시 권사 대표라. 반석이다. 거기서 물이 나서 내 생명수를 마셔라.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대답 반절도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대답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아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의미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는요, 그 여러 의미 중에 예수님이요, 못 보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과 연결될까요? 예수님은 바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을 요새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죠? 빛이 왜 비추어지면 그게 생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 그렇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 죽음,
죄, 그 모든 요소들이, 어두움의 요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그래서 제가 무슨 예 드렸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창고에 문을 쫙 열고 후레쉬를 갖다 쫙 비추어지면 그냥 그 안에 있던 바퀴벌레가 싹 도망가 버리죠. 마치 그것처럼 빛이 내게 비춰지면은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요소요? 죄의 요소, 죽음의 요소, 사망의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 그래서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빛이 딱 비추어지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바로 모든, 그렇지요, 적당하고 적합하지 않은 모든 요소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숨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바퀴벌레죠. 아, 내가 이게 잘못했네. 내가 이게 아니네. 나는 이게 부족한 건가 봐. 아, 난 이게 나빴구나. 아, 이게 내가 틀렸구나. 이게 언제 알 수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선 너 그거 잘못했어라고 꼬집어 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비추어질 때에, 그렇죠, 비추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아닌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창피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왜 못 믿고 왜 못 다닌대요? 가면, 그렇죠, 내가 너무 더러운 게 드러날까 봐. 아니죠. 드러나야죠. 드러나야 치료를 받죠. 상처가 드러나야 그걸 치료를 하시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기획,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요소, 죄악의 요소가 물러가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에게 예수가 찾아오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너무 예수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제를 뭘로 얘기했죠? 빛으로 얘기해. 너무 뭐하니까, 너무 빛나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단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에게 빛이 딱 비춰주니까 자기의, 그렇죠, 그 곤고한 처지가 드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바로 그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뭐가 되어 오셨습니까? 빛이 되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제가 빛을 조금 더 받고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저를 비추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왜 이걸 비추어줬느냐 하면 제가 빛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방송을 지금 이걸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걸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꺼버리는 순간 좀 어두워지고요, 조금 자세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비추어지다 보니까 와우, 죄악과 죽음의 요소가 비춰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아닌 것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은요, 이걸 창피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걸 들고, 그렇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네요 라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창피하다고 도망가거나 돌아서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걸 뭐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닌 게 드러났으니까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가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예수를 꽉 붙잡는 거죠. 이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자크가 돼요. 이게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하자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자크예요? 바로 그거, 주님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빛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의 요소, 죄악의 요소가 물러간다. 내가
내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꽉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빛이 나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은 빛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빛이 드러나는 거, 내게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색깔이, 색색이, 형형색색이 다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빛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색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빛이 내게 비춰주고 주님이 빛으로 내게 오셨다는 얘기는 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시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세 가지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주님, 첫 번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요? 죽음과 죄의 요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죄의 요소를 몰아내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왜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너무너무 아니다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드러날 때 그때 창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야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 하면 주로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내가 입에다가 뭘 달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나를 입으로 달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신앙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그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또 짧으면 더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 길이 때문에, 말씀의 길이 때문에 좌우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저렇게 사전에 복선을 깔지? 뭐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9장에는 그렇게 해서 눈을 띄워주셨고 그렇게 해서 빛으로 드러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를 고치신 분,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은혜이시며 능력이신 그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9장 이후로 가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이후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쭉 뒤로 적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뒤로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구주로,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세력, 그들의 파가 어느 파죠?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뭔 얘기예요? 그러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슨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두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반대 경우 보겠습니다. 반대 그 예수를 받아들인 경우는 누구일까요? 받아들인. 자, 요거 9장부터 지금 뒤로 쭉 이어가는데 지금 요즘에 우리 12장 지금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인 이들, 안 받아들인 이들과는 반대로 받아들인 이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맹인, 그렇죠. 나면서부터 맹인 됐던 그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맹인 되었던 그 사람,
부모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의 그거 어떻게 낳았어? 네 아들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에 부모, 엄마와 아빠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왜 우리한테 물어요? 그거 어려운 얘기. 우리 아들내미한테 물으세요. 라고 얘기했죠. 이유를 뒤에다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회피를 했습니까?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자기 입으로 고백을 안 했어요.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받아들였던 분들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와, 여러분 이 세 명이 핵심인 거 아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절기 때마다요? 6월절이 되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그 옆에 있는 동네인? 그렇죠.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 6월절마다 예루살렘 가게 되시면 꼭 들리시는 데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을 당연히 아시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집인데 그 집에 이미 그 이전에도 방문하셨었고, 그렇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방문했고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 그 다음 6월절에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존재들이죠? 영접했던 존재들이에요. 말하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 거죠?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좀 애매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반응을 보면 마르다 같은 경우는 아유 제가 그럴 줄 그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나중에 될 거예요라고 알고 있어요로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습니다예요. 예, 나사로는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큰 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사로야!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다 그랬죠? 거기 본문에? 큰 소리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듣고 나올 수 있도록 그 무덤 안에 있던 누구요? 죽은 나사로가 뭐 할 수 있도록? 듣고 나올 수 있도록. 무덤의 문을 쫙 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까요? 빛이 쫙 들어가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왔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큰 소리로 질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걸 의미했던 거예요. 이렇게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 세 남매에게는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빛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 그 답이 있어요.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이 집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로 세 번째예요. 6월절마다 베다니에서. 그래 지금 12장은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고 난 다음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다음 얘기예요. 6월절에 역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베다니에 들렸고 베다니에 들렸다라는 말은 누구네 집에 들렸다는 말과 거의 같을 정도로 그렇죠. 나사로의 집에 들렸다라는 말에 가까울 정도로 아예 거의 그렇게 이해될 정도로 그 집에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집에는 분명히 세 명이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바로 그 주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접했겠죠. 근데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이 집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집은 명확하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덤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셨고,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죠.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들이 받아들인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 이 빛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9장에서 누구 얘기가 언급됐기 때문이죠. 맹인되었던 그가 눈을 떴다라는 개념 때문에 빛이라는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덤의 어두움 가운데 돌 굴려지고 빛 들어가는 거. 이래서 빛이라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빛.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는 그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가 막힙니다. 잘 보시면요.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합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요. 마르다는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또 찡찡거립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걸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12장 19절 보십시오. 누구의 소리랑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행위들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랑 똑같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향유를 뭐예요? 깨가지고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이 행동을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가룟 유다가 계산기 두들길 줄 아니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진짜로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여러분 이거 순전한 나드 이거 비싸거든요. 정말 비싼 거예요. 진짜 비싼 겁니다. 제가 몇 번 반복했죠. 진짜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값 나가는 거. 이게 여인들한테는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결혼 자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거나 이걸 팔아서 결혼할 때 쓸 수 있는 이게 혼수예요. 혼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혼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거 깼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혼수 상태네 진짜. 정신 못 차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요. 이걸 깨서 누구에게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수 자금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계산기 두들기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팔면 가난한 자들 몇 명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이걸 누구를 위해 부어드린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죽음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죽음과 부활이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 값비싼 걸 부어서 드린 것은요, 뭘 준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부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으심과 다시 사시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이거 부어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 부어드린 겁니다. 그것과 지금 뭘 비교했어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비교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 몇 명이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판다라고. 이거 계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계산 다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요거 딱 하면 300 딱 나오고 딱 해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하면 이게 다 될 수 있어. 엄청 계산 빠른 사람이 이 사람. 탁탁탁탁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요, 좋아요. 칩시다. 300데나리온 칩시다. 그러면요, 이거 팔면 한 300명은 도와주겠다. 한 데나리온으로 한 사람 도와주는 걸로 치자. 그럼 한 300명은 먹고 살겠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걸 부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가치를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가 한계점이었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서 배경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빛이시요 생명이신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마르다 예전에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 예수님 딱 오셨을 때,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영접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식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마리아인 동생이 예수님 발 아래 딱 가서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죠. 야, 좀 바쁜데 나를 좀 도와주게 해야지. 아니 같은 자매인데 자매끼리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못마땅한 표현을 그때 했었어요. 그렇죠. 와우.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여전히 위치는 어디예요? 마르다. 부엌이에요. 부엌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대접할, 왜냐하면 지금 뭘 베풀었으니까?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음식 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하고 있는데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는요, 원래 마르다는 음식을 잘해요. 마리아가 한번 음식을 했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먹다가 다 뱉었어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온 얘기지만 짐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는 원래 좀 음식 솜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마리아는 그냥 너는 앉아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나서기 시작했느냐 하면 마르다가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그는 위치가 부엌이에요. 근데 그게 가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조금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2장에 보면 마르다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이미 마르다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잔치를 벌려야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지. 누가 준비하겠어?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 마르다의 위치가 어딥니까? 부엌이에요. 여러분,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화려하고 낯내는 자리이며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 맡겨놓으신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성실하게 주님을 맞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화려한 데 가가지고 누가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더 비싼 곳, 더 화려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비교하는 거나 책 잡는 게 아니고요. 창피한 게 아니고요. 지금 삶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거기서 주님이 오시면 그걸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마르다는 무슨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알고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도 알지만 맹인이 눈뜬 이야기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맹인이 어디로 갔다? 실로암으로 갔다. 와우! 마르다 수준을 좀 높여줄까요? 맨날 여선교 때문에 마르다가 아주 그냥 진 이겨져가지고 아주 그래가지고 여선교에서 난 마르다 안 할 거야 말은. 그래서 마르다 선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다 마르다냐 말을 겉핥도록 일만 하느냐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마르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맹인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눈이 가려진 채로 어디로 갔습니까? 실로암으로 갔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일을 했으나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는 채로 그냥 되는 대로 일을 했었구나. 근데 지금 이후로는요. 여기 부엌은 내가 보냄받은 곳, 여기가 어디라는 거죠?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한마디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여러분 혹시 좀 건강이 좀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좀 몸이 불편하셔서 힘드신 분들 계세요? 삶에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혹시 고민되시고, 요즘엔 또 사업도 장사도 좀 안 되고,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선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한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거기가 바로 실로암이에요.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그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럼 주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맞이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요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 일이 허접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고, 여기로 주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로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가 실로암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어진 자리,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거기서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보냄받은 그 사명에 집중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누가, 예수가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죠? 그거 집중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은요, 그 손에 뭐가 들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세요? 빛이 이제 오실 거예요. 이따만한 뭐가 들려져 있는지 아세요? 둥그런? 빛은 그냥 오실 거예요. 빛은 있다고요. 이따만한 둥그런 거요. 그걸 들고요, 그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삶의 자리에 실로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별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왜 나를 굳이 이런 데로 보내셨지? 했던 그 사람이요. 주님이 빛으로 오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이 의미가 되어서 그를 기다리면서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일에 성실을 다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바로 믿음이요.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집중하게 만드는 것? 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 빛과 관련된 물건들 중에 거울도 있고, 빛은 있다니까요. 자꾸 빛을 딸로 비추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빛은 오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빛으로 오신 그분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와우! 오늘 과봉 받아가세요? 뭐죠? 돋보기예요. 제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며칠은 안 걸렸고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와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주어진 그 일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다세요? 누가 질문했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정확하게 산보 7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웨슬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맞춰가지고 일어나고 산보하고 밥 먹고 이런 걸 보고는 사람들이 시간을 맞췄대잖아요. 지금 몇 시겠구나, 몇 시겠구나. 이게 맞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그 웨슬리 목사님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그 뜻이 뭐냐 하면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요, 나는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과 주어진 일을 뭐 하면서요?
감당을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을 맞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무슨 효과가 나느냐 하면 돋보기 효과예요. 주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집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그 믿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 돋보기가 돼가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서요, 와우, 놀랍습니다. 막 태워내고요. 여러분 그 돋보기로 초점 딱 맞춰보면 어떻게 해요? 불납니다. 마르다가 지금 이 아시겠어요? 부엌에서 불나게 일하는 거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돋보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뭘로 오셨으니까? 빛으로 오셔서 나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므로 돋보기의 역사예요. 태워야 될 것 태우고 난방이 필요하면 데워주고. 할렐루야. 아, 왜 잘 안 믿기세요? 너무 기가 막힌 비유라 여러분 기절하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함과 임무를 다하십시오. 누구한테는 아르바이트가 임무로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 시덥지 않은 거 아닙니다. 시시한 거 아닙니다. 그 직장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르다처럼 거기서 주님을 맞으라고 거기다 갖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집중하면 됩니다. 그 집중이 바로 뭐다? 돋보기예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내시고요. 태울 것 태우시고 데울 것 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예요. 와우, 마르다가 이 정도니 뭐.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다른 거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예요. 항상 마리아는 그러면 얘기해 봅시다. 항상 주님의 발 아래니까 항상 뭐가 빛이 그 위에서 늘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요. 복음서에 분명히 나왔죠. 불을 켜서 말 아래다 두지 않고. 여러분 말은 뭔지 아세요? 곡식을 세는 그 있잖아요. 그거 그 안에다가 넣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어디다 놓는데요? 등경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치면 석가래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왜요? 그게 다 환하게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빛을 막거나 빛 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빛 아래 누구처럼요? 마리아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면요? 비추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그래서 절대 빛을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빛보다 빠른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광속이라고 그러죠? 광속.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빛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셨죠? 아니 저 안 가봤어요. 유럽에 가보면 워낙에 햇빛이 잘 안 드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요. 빛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나가지도 않아요. 다 벗고 수영복 차림으로 나가서 잔디밭이 됐건 자기 집에 선베드 딱 깔아놓고 거기서 빛을 받는데 와, 여러분 빛을 정기적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등이 D자로 굽어요. 그 병이에요. 그 구루병이라고 그래요. 문제 생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그냥 주님을 받으면 돼요. 비추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내면 됩니다. 절대 주님보다 앞서거나 그 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존재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 사건에서도 장대에다가 놋뱀 달고 매달아 올려놓으면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됐죠? 그게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마르다 이야기로 정확하게 드렸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 빛이시니 위에서 비춰줘. 그 아래에서 빛을 받듯이 그 아래.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분보다 앞서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우선, 먼저, 최고, 최상으로 놓고 맞이하는 겁니다. 됐죠?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2절에 12장 이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전에 앞부분에 나사로 죽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여러분 나사로 언급 안 됐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었는지 언급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수님의 보십시오. 그 2절에 나와 있는 예수와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사람이고,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부활 아니에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확하게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이 살은 상태가 계속돼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활한 존재는 누구냐? 아직까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나 또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느냐 하면 잘 보시면은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구 옆에, 누구와 함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의 삶이죠.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죽어보니 진짜 얘기가 되겠죠. 죽어보니 이건 정말 기절했다가 깨어난 정도가 아니죠. 진짜 내가 죽어보니 세상에나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소중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생명이고 소중한 것. 왜냐? 잘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뭘 경험한 거죠? 거듭남을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 난다라고 얘기 드렸죠? 위로 난다. 근데 그 위로 난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방향이 위로라는 얘기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이 적어도 죽었다가 깨어난 이후로부터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해가지고 그 옆에 가서 달싹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았는지 아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한 그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와우.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른 걸로 이야기할 필요 없죠. 빛이요,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뭐예요? 그 위의 꼴로 살아간 자, 거듭난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요? 바로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요 세 남매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주님은요, 처음 오셨지만 이제 주님은 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무슨 주? 재림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거죠?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됐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비처럼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저기 어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거기서 오실 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집중하시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서 절대 주님보다 오버하지 마시고 그 아래에서 주님의 발치 아래에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머리이신 그분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통치에 복종하며 그분을 기다립니다. 또한 나사로의 스토리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아예 태양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그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에 이 세 남매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께서는 누구처럼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다시 그분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구원의 확증을 가진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을 어찌할 바 몰라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거부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있고 신실하게 받아들였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주나심을 이리 받아들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집중해내는 돋보기의 역사와 그 빛이 비추어지는 밝음의 역사와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이 성탄의 의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